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의 세대의 전도 그리고 노년의 가치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그리고 세대 차이,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과 의식들을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1950년대에 독일의 지식사회학자인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대 정신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대에 따라서 그 세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과 문화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 마나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대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저는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종 집단의 원리와 유사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용성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적 접근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세대 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통하여 그 전도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수용성의 원리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도 신학은 윌리엄 에브라함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전도 신학의 직무는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찬 교회로부터 복음적 책무를 실천하도록 분명한 전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학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전도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위난과 찰스 안이라고 하는 분의 그 교회 성장학자로서의 주된 것은 노년층의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수용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안과 위난은 피플 무브먼트, 집단 운동의 주체를 세대로 확장시켜야 된다. 그 세대의 세 가지의 수용성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노인들은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는 욕구가 증가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뭐 물질적인 욕구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의미의 욕구는 또 관계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인들은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하기를 원한다. 이 세 번째가 저는 키워드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학자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입증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이제 사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노년 수용성의 원리와 전도에 대한 사례내 연구. 미국 에즈베리 교회와 한국은 아연 선결교회, 이렇게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세대의 동종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떠한 전도 방법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5가지의 키워드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소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른들에게도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노인 선교, 목회 인적 자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 있는 노년입니다. 하나씩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B는 이 송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송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샬롬 대학 구성원들은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 아닙니다. 폴 스티븐스는 노년 신학을 정립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해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영성. 세 번째, 그리고 유산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늦은 나이 소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어르신들의 소명이 지금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죽음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우티어는 노년층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숨만 연명하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전도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A 모델, 그 미국의 모델은 죽음 예비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1층에 가면은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지역 사회에 있는 무용고자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그 지역 사회가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요. 교인들이 직접 장례식을 준비하고 부목사님들이 또 준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집전을 하고, 그리고 제3의 공간은 문턱이 낮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선교적, 친교적 그리고 환대의 공간이다. 그래서 B 모델에 계시는 송 목사님께서는 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우리 교회가 사랑방과 같은 곳이 돼야 된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A 모델의 더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테이블 처치를 합니다. 식탁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차리고, 그리고 그분들과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우정을 통하여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우정입니다. 우정. 이게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폴 스티븐슨도 그의 책에서 우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키워드를 우리는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교회는 그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꼭 그 공간이 있어야만 우정을 쌓을 수 있나요? 꼭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없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공간이라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저는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인 선교, 목회 인적 자원으로 사용하라. 이 노인은 더 이상 우리가 케어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단 운동의 관점에서 세대적 동질성 있는 교회 안에 노인 세대가 믿지 않는 노인을 전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 어르신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의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납득이 가는, 노인은 노인이 전도하는 것이 아주 전도하기가 수월한 것이죠. 그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교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66.2%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는 오히려 더 일하고 싶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18.6%예요. 그러니까 무려 봉사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84.8%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 사역의 그 부분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커리어를 살려서 동원하는 것도 있고요. 어르신들의 모임을 가지고 선교의 동원으로 사용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노인대학에서 같은 노인을 이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예고요. 이 외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은 더 이상 케어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선교하고 목회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가치 있는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노년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A 모델과 B 모델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노년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잘 확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신앙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5가지 키워드가 수용성의 원리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